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관행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겠죠. 당연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의 그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으로, 믿음의 본질로 되돌려 놓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되돌리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되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향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게 사실은 구원 사역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이 역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특히 마틴 루터의 사역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틴 루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을 당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틴 루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숨겨줬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마틴 루터는 내 신앙 양심으로 복음을 떠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마틴 루터만 그랬던 것도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위협에 대해서, 또 핍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당장 좀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죠. 너네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전하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지만 이런 위협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네들 말 듣겠느냐? 베드로의 말이 정말 대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의 핍박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 베드로의 담대한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게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8절에 결론적으로 나오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을 때 이미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또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혼혈 민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더라도 이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은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였고 또 민족적으로도 이미 혼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남유다 왕국과는 계속 등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아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성에 온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대단한 사역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기뻐합니다. 사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갔느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다가 빌립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왔던 거죠.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아주 행복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마리아 전도는 정말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빌립도 기뻐하고 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한다. 이게 조합을 해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겠죠. 또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좋게, 사람들은 기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안 좋아하는 그런 경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느냐,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건 나의 믿음이 직접적인 충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경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을 때, 이때는 사실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이런 경우에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도 또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등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더니 공부도 더 열심히 하더라, 또 부모님 말씀도 더 잘 듣더라. 이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교회 가서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경우입니다. 충돌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남편에게도 더 잘하고 또 집안도 더 잘 돌본다. 이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남미, 그 사우스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남자들이 굉장히 가정을 안 돌보기로 유명합니다. 남미에 있는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남자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린다든가 외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미 같은 경우는 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더니 성실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얼마나 집안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더니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경우가 됩니다. 나의 믿음이 사람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배경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 사역을 중요하게 추진을 하는데, 컴패션이 환영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컴패션이 말하자면은
제3세계 또는 아이들의 이 양육 환경이 대단히 힘든 그런 지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패션이 그 아이들을 못 먹는 아이들,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가서 잘 먹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들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컴패션과 연결돼서 잘 양육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컴패션 사역은 직접적인 충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하고 또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경우, 이럴 경우가 사실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정책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펼쳤죠.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뭔가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쇄국 정책,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양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펼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충돌을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 중에는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되고 순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조상들을 섬기는 것과도 배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경우, 이건 뭔가 직접적인 충돌 지점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독교 초창기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모든 상황이 다 벌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뭐 이런 경우들을 보면 본인이 예수님 믿는 것을 그 가정에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꽃다발도 보내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기만을 가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죠.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것을 몰래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그 가정에서,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뭔가 충돌 지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헷갈립니다. 과거 시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순교를 각오할 정도가 아니면 믿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좀 헷갈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을 때 환영받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을 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행실을 잘못했다. 기독교인들이 행실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적인 잘못, 조직적인 범죄에 반기를 들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속한 일터나 그런 곳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데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원 연구실에 있을 때 선배들이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떤 외부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너의 이름만 빌려주면 네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요청이었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무튼 내 이름만 빌려주면 그 회사에 마치 다니는 것처럼 하고서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학비를 충당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솔깃하지만 믿음의 양심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지만 저의 믿음의 양심상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실갱이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나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셨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핍박의 칼날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 자체를 좀 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충돌할 만하다 이러면 내가 옳더라도 괜히 조용히 지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뭔가 충돌이 일어날 만하면 피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단히 지혜가 필요한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했던 거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잠언 1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누구나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제대로 믿을 때 결국에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와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서 꼬리를 내렸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복음의 본질을 향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안개 속에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뭐가 믿음의 본질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해답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 사람들도 기쁘게 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 땅을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게 뭔지를 드디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믿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꼭 제대로 믿어서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주의사항은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기뻐한다.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사람들만 기뻐한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도 기뻐한다.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은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기뻐하게 되는 삶,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이놈은 항상 나에게 나쁜 것만 얘기하느냐, 좋은 건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예언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장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당장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떠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제대로 믿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그게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경우죠. 또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고 있습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대로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복이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한다. 이건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빌립이 걸었던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사역,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